저는 얼굴을 보면 서울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고요. 거기서 10살 때까지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자이셨기 때문에 농사는 짓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과 밭 농사를 짓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농사라는 것이 참 힘들고 고된 일이다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잘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논으로 가시면서 피 뽑으러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피 뽑으러 간다 그러시면서 손에 낫을 들고 이렇게 가시는 걸 보고 참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피는 논에서 자라나는 잡초 같은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벼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자꾸 그 알곡 가라지가 벼, 피의 이야기로 저는 계속 이렇게 들렸습니다.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꼭 힘들지만 그것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것을 뽑지 않으면 그 다음에 훨씬 더 이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것을 꼭 뽑아내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이것이 위치한 그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에 관한 비유로 가득한 장이 바로 1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유명한 그런 비유들이 나오는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천국에 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도 깨닫고 또한 우리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어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교훈에 우리들이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은 그 씨앗을 뿌린 농부가 참 원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뿌린 씨는 다 좋은 씨만을 뿌렸어요. 따라서 좋은 씨앗을 뿌렸으니까 좋은 열매만 나오는 거를 당연히 원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뿌리지 않는 잡초들도 너무나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보면은 농부의 원수가 있었는데 그 원수가 그 씨앗을, 그 가라지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 의미를 묻는 대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38절 39절을 보면 그 비유를 해석해 주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뿌린 그 농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원수된 그 사단 마귀가 그 나쁜 씨앗을, 가라지의 씨앗을 뿌려서 알곡들이 자랄 때 그것들을 방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는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죄악들, 수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혹시나 의문점이 가지셨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기근들이 있고 전쟁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수많은 죄악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이런 아픔들과 부조리와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 이것들을 여기에 그냥 놔두고 이렇게 방치하시느냐? 그렇게 묻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그 1장부터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해서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어느 순간에 들어왔습니까? 그 뱀의 모습으로 위장한 사단 마귀가 하와와 아담의 마음에 유혹을 주기 시작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해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죄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즉 죄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함과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것을 뭘로 바꿨어요? 죽을지도 모른다. 그 얘기는 안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것, 교만과 불순종이 죄악의 뿌리였고, 그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악이 온 세상에 여러 모양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 죄악의 결과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다 사단 마귀가 그것을 교묘하게 유혹하고 일그러뜨리고,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완벽했는데 그것에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그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주어져서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뒤바뀌어지는 그런 아픔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의 그런 역사는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처럼 해서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에 혼란을 주고 시험을 주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악한 계략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전에는 어두움에 속했고 사단에 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단 아래 속해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아래에 있는 자기의 하수인, 자기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뺏기는 거잖아요.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이 악과 이 선이 공존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들은 보면은요, 공통된 한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위장성이에요. 위장성. 기가 막히게 위장을 잘해요. 겉으로 얼핏 보기에는 알곡처럼 보이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마치 카멜레온처럼요. 둘째 특성은 잠복성이에요. 어느 기간 동안 잠복해 있어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러나 알곡이 맺히는 시점에야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성은 해독성이에요. 해독성. 굉장히 몸에 안 좋아요. 해로워요. 그래서 당시 팔레스틴에 이 가라지를 실수로라도 먹게 되면 심한 급성 장염을 일으켜서 이것이 심각할 경우에는 생명까지 앗아가는 해독성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유해합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성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암하고 좀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암도 그렇죠. 이렇게 위장하고 잠복하고 우리 몸에 너무나 해를 주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너무너무 기세를 부르고 있는 신천지 집단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인류 역사에 이단들은 늘 존재해 왔는데요, 이 신천지라는 집단은 그전의 이단들하고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전의 이단들은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더 잘됐다라고 함께 얘기해 보자고 이런 식으로 달려듭니다. 그리고 위장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추수꾼, 자기네들은 추수꾼이라고 부르면서 알곡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2, 3년 동안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성도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신천지에서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 3년간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관계를 맺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한번 좀 같이 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 사회 곳곳에 있는 그 위장해놓은 성경 공부의 그 센터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더 나쁜 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가장 나쁜 거는 그 교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집단이 이 신천지 집단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신천지를 지금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연령을 보니까 거의 다 젊은 세대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을 우리 교회가 뺏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이 그 비진리를, 진리가 아닌 거를 마치 진리처럼 철석같이 믿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따라서요,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 가운데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자신네들이 그 가짜를 진리처럼 믿어서 그렇게 잘 포장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것이 진리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때가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사람이 모인 곳은 어느 곳이든지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라지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과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이전에는 거의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아요. 심지어 거듭났다라고 할지라도 새로 태어난 영적인 아기와 같기 때문에 여전히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것을 먹여줘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따라서 그런 온전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실수가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아유 가라지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최후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그것을 판단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들 주변에 누가 가라지인가 그거를 구분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먼저 알곡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출석만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그 사실이 내가 알곡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아요. 이 시대는요, 무작정 열심히만 믿어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올바로 믿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열심은 있는데,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다른 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진리가 아니라 가짜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들이 어떤 특정 경험만 진짜라고 고집하거나 내가 해석한 이 말씀이 이것만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입술에 어떤 신앙의 고백,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우리가 알곡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은 네가 믿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지식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임을 증명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찾으시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참 진리인 말씀을 붙잡으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고, 우리들의 지금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참된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오직 우리들의 신앙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절대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싹이 나고 이제 결실할 때에 그 가라지가 나온 것을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29절 보세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어떻게 보면요, 종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이제 겉으로 구분이 됐잖아요. 그러면 뽑는 게 훨씬 나을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도 시원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뽑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 주인은 가만히 놔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봐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가라지들을 뽑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알곡을 잘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마음이 더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버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만 뽑는 것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다칠지 모르는 그런 알곡을 더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놔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기다리심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처럼 어떤 죄된 모습이 있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큰 잘못을 했을 때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다고 했다면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 실수가 많아요. 우리들 모두 눈에 보이는 것 따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어요. 참아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것이 잘못된 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잖아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수많은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19 전 세계에 이렇게 허락하신 거, 우리들의 삶에 작은 것도 이유가 있는데 왜 그것이 이유가 없으시겠느냐? 맞는 말씀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그 연약함과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숭배하던 과학과 이성과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세계의 강대국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경제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허상에 불과하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은 이런 일들 통해서 누가 주인이냐, 누가 네 삶의 주인이냐,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우리들의 그 교만함과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다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더 기다려줘야 되고 더 참아야 되는 그런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혹시 우리들 주변에서 당장 좀 찾아가서 너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쳐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 혹시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무엇보다도 가라지를 뽑고 제거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종들은 뽑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가만두라고 명령해요. 그것들이 그대로 같이 자라도록 그냥 내가 허락한 거니까, 결정했으니까 너희들은 관여하지 말아라. 그거는 너희의 소관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낙심될 때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바램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길이 막혀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부딪히고 이게 상처받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에 우리가 실망하고 분개해서 지금 우리가 당장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유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안의 교만이에요. 평상시에는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 이 자아가 살아나고 교만함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내 힘으로 내가 막 의욕으로 앞장서서 하려고 하다가 어찌 보면 그것은 나의 월권이 될 수 있고 교만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을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마저도 우리가 안 하고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직무유기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바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니까.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말고, 그것은 불순종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늘 겸손히 물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거 사실은 그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의 표시예요.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획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마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에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30절을 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것이 아무리 비슷하게 보였다 할지라도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그 날이 와요. 무슨 때예요?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는 영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예요. 심판주로 오셔서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더 명백하게 나오는 것은 그들의 너무나 다른 결론이에요. 너무나 다른 결말이에요. 추수의 때, 그 심판의 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1절 보세요. 41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먼저 그 가라지들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단으로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 놓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심판에. 더 다시 회개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영원한 심판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인 척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위장하고 잠복하고 가짜 진리를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영원한 그 심판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믿음 지키기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참된 믿음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의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뭐와 같이 빛나요? 해와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기대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으세요.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히 드러날 때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다른 사람이 가라지인가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삶에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지금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직 은혜가 지배하는 때예요.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그 하나님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때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들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이고 은혜의 때임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은 우리들에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우리의 일이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일을 잘 구분하여 우리가 이 땅 살아나갈 때 비록 정말 힘든 일도 많고 낙심되어 일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큰 소망과 기대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변함없이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